오늘은 이 주제 설교보다도 오늘 이 본문에 입각하여서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은 세월을 허비하는 인생이 되고 마치 한 달란트 받아서 땅에 감추었던 그 게으르고 악하다고 말을 들었던 그 종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날들을 헛되이 보내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말씀을 쫓아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이 없는 삶은 절대로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생 세상적으로는 똑똑해지고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성공하고 또는 세상 권력도 쥐고 누가 봐도 위대한 성공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한결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고 결국은 멸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주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주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때 진정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 속에 살아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 주신 귀한 시간들을 잘 사용해라 그 말이죠. 우리가 아낀다고 해서 24시간이 안 흘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돈은 아끼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라는 것은 계속 허비되어 날아간다 그거죠.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24시간 하루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잠을 자든 일을 하든. 그런데 아끼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허비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돈을 펑펑 써서 허비하듯이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라. 가치 있게 사용해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혜 있는 자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치 있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지만 그러나 그것도 결산의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주의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무렇게나 그냥 내 인생 내 거라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것이 허비한 것이 되어서 결국은 잘못하면 악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근래 이렇게 오면서 세월이 지나오다 보니까 후회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세월을 아끼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허구 많은 세월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흥 주시겠지 이런 생각 속에서 왜 좀 더 전심해서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을까? 이게 후회가 많이 됩니다. 여기 이르고 보니까 말이죠. 그래서 무척이나 지난 세월이 안타깝습니다. 지난 세월에 좀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의 은혜 속으로 향했다면 아무려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빨리 안 주셨을까? 비록 큰 어떤 성령 부어주시면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몰라도 그래도 구하는 자에게 은사도 능력도 성령 충만함도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주셨으리라 나는 믿습니다. 그 많은 시간을 왜 그렇게 허비했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도 많이 듭니다. 요즘에는 그런 시간들이 별로 그렇게 허비되는 시간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 식사하고 나서 좀 쉬면서 이렇게 여유를 부리고 하는 기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정해져 있잖아요.
새벽에 4시 40분에 잠을 시계 맞춰 놓고 나서 일어나면은 준비해서 나와서 기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은 7시 반, 뭐 어떨 때는 8시가 가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그때 밥 먹고, 그러고 나서 뭐 9시 반 이렇게 챙겼어요. 9시 반. 요즘에는 9시 맞춰 놓고 있어요. 9시에 맞춰서 놓으려고 할 수 있으면 그 시간에 놓으려고. 그렇게 해서 나와서 있다가 점심 먹으러 또 12시 반 되면 들어가고, 들어가면 사모가 딱 준비를 해 놓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 먹고 좀 하다 보면은 또 1시 반, 1시 또 맞춰 놓긴 했는데 1시 반 이렇게 되면 또 놓으려고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녁은 또 집에 가면 또 시간을 보낸다고 집에 안 가고 있다가 저녁 7시 한 2, 30분 이리 돼 가면은 이제 기도 다시 하고, 그러고 나서 되면은 저녁 9시 반 이렇게 됩니다. 9시 반 정도로 이렇게 되면 들어가는 거죠. 9시 10분, 20분 주로 뭐 그렇게 됩니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 이제 들어가면은 씻고, 그러다 보면 이제 좀 또 머리도 마르고 이런다고 또 좀 빈듯이 앉아서 텔레비전 보면서 이렇게 좀 유튜브도 하나씩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자고. 그러면 이게 내 일상입니다. 그 속에 이제 총회 일도 있을 수 있고, 이 시흥시 연합회 쪽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서 참여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것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설교도 준비하고 성경도 보고 다른 책도 읽고 그러면서 주로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상당히 알차다고 할까요? 허비되는 시간이, 참 누수되는 시간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난날에 비하면 너무도 그때 시절에는 너무도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데 이런 생각이 후회가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말이죠. 그리고 왜 충성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후딱 지나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세월을 아껴서 주님 앞에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바쁘면 바쁜 대로 우리 장로님처럼 아무리 바빠도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을 어떻게든 구분 지으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한다고 열심히 해도 그것으로는 큰 칭찬 못 받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물론 열심히 하니까 이런저런 삶을 도모하고 유익한 것도 많겠지만, 그럼에도 그게 주님 앞에서 힘쓰는 어떤 일이 아니라면, 주를 위한 어떤 일들이 좀 못된다면 그렇게 영광스럽지는 못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는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게 없을 수가 없어요. 가령 어떤 사장이 직원을 채용을 하는데 그 사장이 아무것도 맡길 것도 없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직원을 채용할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도 뜻이 있어서 지었고 부를 때도 뜻이 있어서 부릅니다. 그러면 주님이 쓸 용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 누구는 이렇게 쓰기를 원하고 누구는 저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고. 그 주의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주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해버리면 그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내가 살지를 않고 주님이 정작 나를 지으신 그분이 원하는 뜻대로 안 살고 내 뜻대로 살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나 딴에는 지혜롭게 산다고 했을지 몰라도 그건 절대로 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헤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시로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첫째는 내가 주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거는
머리의 이해로가 아니고 마음에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수시로 나는 주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들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게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연애에 고백 없는 연애가 어디 있습니까? 첫째, 주를 사랑한다는 것.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둘째, 주님,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뜻대로 내가 살아야 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생각과 충돌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주의 뜻하고. 이것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척이나 유익합니다. 그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봐놓으면 성령께서 그걸 때때로 생각나게 해줍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성령으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든지 당신 어선사는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나타내면 그게 순종해 가면 돼요. 그게 주님 뜻대로 가는 삶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재주로 우리가 주의 뜻을 찾아가겠습니까? 성령의 검이라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 성령이 그때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한다니까요. 또 성경 말씀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다양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죠. 그런데 우리 생각이 내 계획과 뜻을 딱 가지고 있으면 주님의 떠오르는 그 생각이 내 생각처럼 생각이 돼가지고 이게 딱 내 생각, 내가 원하는 생각이란 말이 아니고 내 생각처럼 생각이 돼서 이거 아니지 이러면서 싹 그래 흘려버리면은 그냥 그 세미한 그 주의 뜻은 싹 사라져 버립니다. 소멸되어 버립니다. 무슨 형체를 가진 게 아니라서 말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 거다라고 하면 주의 음성을 들을 길이 없어요. 내가 주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생각하는 자여야만 주님 나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나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기를 주님 원하시나요? 내가 뭘 할까요? 이렇게 묻게 되는 겁니다.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곳으로 오게 된 것, 그거 제가 그랬죠? 물어봤다고 주님께. 성도들이 복을 구하면서 이 감사 헌금 봉투에다가 이렇게 주여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복 주려고 복 달라고 기도 제목을 적어서 그따가 돈을 얼마씩 이어서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을 연방 주는데도 그거는 안 받고 자기 생각대로 복 달라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너무 그게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답답해서 내가 혼자서 밤에 기도할 때 혼자서 하나님 저거 좀 보세요. 내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저 사람들 좀 보세요. 아니 주님이 저렇게 복 주겠다고 이렇게 해라 복 받는다 저렇게 해라 복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저들이 주님 주신다는 복은 그도 차고 그들도 안 보고 자기 생각대로 복 달라고 하는 거 좀 보세요.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내가 탄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순간에 가만히 있어 보자. 혹시 나는 그런 거 없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겁니다. 혹시 나는 이 생각이 드니까 가만히 있어 보자. 그러면 내가 그 부흥을 놓고 바라면서 늘 하나님 성령 부어주기를 구하고 있는데 나는 성령이 임하면 부흥될 거라고 믿고 있는데 혹시 잘못 이해하는 건 아닐까? 맞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뜻이니까 맞겠지만은 혹시 또 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물어봐야지. 그래서 그 순간에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해야 되는데 혹시 내가 잘못하는 게 있나요? 혹시 주님께서 나한테 하실 말씀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물어본 결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물고기 만들어 가라. 그래서 온 거 아니겠어요? 아, 물고기 많은 거 신도시다. 그래서 옥길동을 맨 처음에 부천에 있으니까 생각했고, 그거 가니까 성령이 막으시니까, 그건 아니다 하는 걸 확신하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어디지 할 때, 우리 장로님이나 이건사님이
배고 신도시도 한번 가볼 수 있습니다. 시영이 한번 가봅시다. 이래가지고 우리 오게 된 것 아니에요. 성령께 안 물어봤으면 어쩔 뻔했어. 물론 내가 안 물어봐도 주님이 뜻을 주면 내가 알겠죠? 셀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꼭두가시처럼 놔두고 무조건 다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다 그거죠. 하나님이 할 것도 구해라잖아요. 구하라. 구해라. 힘써 구해라. 그러면 준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차피 주려고 생각했으면 그냥 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하고 싶죠? 충성하고 싶으면 주님 앞에 사랑도 고백하시고 내가 주의 것임을 늘 주님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내가 자꾸 망각하니까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지 내가 주의 것임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주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쓰시옵소서. 이를 늘 고백하고 구하고 아뢰고 그렇게 해나가면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어떤 뜻을 주시면 아멘 하고 순종이 적시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무방비 상태로 살다가 주님이 어떤 뜻을 주면은 그게 너무 뜬금없으니까 탁 고개 쳐버리는 거죠. 안 돼. 이거 이래서 이거는 안 돼. 이러면서 시간도 물질도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되지가 않는 거죠. 늘 깨어서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고백하고 헌신에 순종해 갈 때에 주님이 뜻을 주시면 아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 가는 것,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행해야 할 온전한 길이라는 걸 늘 기억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이 사소한 어떤 것도 은혜 속에 들어가면 갈수록 영의 사람이 되면 될수록 사소한 어떤 것도 주의 뜻을 살핍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가 안 하는가 사소한 어떤 것도 말이죠. 아주 사소한 어떤 것.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어떤 목사님 두세 분에게 이 조그마한 이 요즘에 값이 오래 싸고 맛있어요. 그래서 그 돈 얼마 안 하는 그거 선물 하나 하고자 마음이 싹 생겨서 그것도 주의 뜻을 몇 번을 찾고 묻고 구합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내가 지나쳐가는 걸까? 이런저런 생각에 주님께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돈 그래봐야 요즘에 감값이 싸져가지고 싸게 사면서 노는 때가 있어가지고 그래봐야 세 분 선물해봐봤자 5만 원도 안 되는 돈인데 말이죠. 그리고 그걸 자꾸 물어보는 거 주의 뜻을 헤아리고 성령께서 지금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시나 성령이 이거 기뻐하시나 안 하나 지나쳐가도 보게 안 되고 부족해도 보게 안 되거든. 하나님이 기쁜 뜻인가 이걸 계속해서 헤아리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루어가야지 내가 질이 나서가지고 주님보다 앞서가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주의 선한 뜻을 헤아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함께 주의 영광을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아주 비슷한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술이 취하면 막 그냥 기운이 나고 힘이 나고 없던 기운도 살아나서 기상도 살아나고 술 기운에 내 능력이 내 어떤 것이 아니라 술 기운에 그렇게 되는 게 있는 거죠. 기분도 좋아지고 막 그냥 없던 배짱도 생기고 말이죠. 마찬가지로 성령도 그렇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내 기운이 아닌 성령의 기운으로 담대해지기도 하고 기쁨도 넘치고 그래서 아니 한번 생각해 봐봐요. 새벽부터 하루를 그렇게 교회에서 보내는 게 뭔 대단히 재미가 있겠어요. 재미가 없을 것 같잖아요. 옛날 같으면 내가 옛날에 초창기에 은혜를 읽고 나서 그 담임 목사님 네 분 사모님과 두 분을 극장에 영화를 한번 배드려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재미없겠다 저분들은 이 생각에 대해서 내가 재미있게 내가 영화를 한번 보여드릴까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화 보러 갑니까? 보여준다 해도 안 가잖아요. 뭐 연합역에서 뭐 영화 관람 해가지고 오시면 영화 보고 식사 같이 한번 하고 뭐 하니 차 마시니 이런 거 하면서 가끔 온다고. 그래도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그래 뭐 지난날 같으면 재미없는 인생인 것 같은데 너무 평안하고 좋습니다. 이걸 깨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외에 간다 가서 좋은 데 구경하고 맛있는 거 식사하고 또 차 마시고 이러고 온다 그럼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저희 나나 사모나 잘 안 가잖아요. 그런 곳에는 공짜로 가는데도 안 간다고 그죠. 왜냐? 안 깨고 싶은 겁니다. 이 은혜 안에서 주님과 함께 가는 이 평안한 이 복된 삶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리듬이 깨지면 영의 인도함이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문제가 생겨요. 이 아름다움을 놓고 싶지가 않는 거죠. 이 은혜 속에서 말씀 보며 기뻐하고 기도하며 누리는 이 평안을 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 기도도 저 무릎 꿇고 하잖아요. 무릎 꿇고 하면 상당히 좀 불편함도 있습니다. 또 다리가 또 한쪽 다리가 그렇고 또 뭐 이래저래 막 그 자신은 좀 불편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기는 합니다만 그런데도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냥 그 은혜, 그 평안한 은혜 속에서 나아가는 그게 좋아서 그냥 그게 묻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아니고 어떨 때는 2시간이 지나간다니까. 그 평안함 속에서 그냥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그 심령의 그 평안을 말이죠. 그거 빨리 끝내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그 속에서 주님 안에서 그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거죠. 그 요즘 뭐 하면은 그냥 뭐 1시간 10분, 20분은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보편적으로 그 넘어갑니다. 보면 장로님도 그러고 있고 사모도 그러고 있고 이게 우리 뭐 이복대 권사님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성령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는 겁니다. 재미없을 것 같은데 영의 기쁨이 또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또 있어서 육의 기쁨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영의 기쁨이 있다 이거죠. 아멘이죠. 성경 보다 보면 얼마나 재미있잖아요. 넘겨가고 그래 또 한 일독을 하고 또 이렇게 해가고 거기도 큰 기쁨이 있거든요. 위로가 크니까는 뭐 나는 사모 보고 너무 읽지 마라 너무 그러지 마라 이래가지고 내가 브레이크를 얼마나 걸어댄지 몰라요. 아니 사모가 목사보다 더 읽으면 어떡하냐 막 이래가지고 내가 윽박을 지르고 막 이래가지고 내 눈치 본다고 못 읽을 때가 많아요. 아니 왜 그러냐 해서 나보다 더 앞서가 쫓아가 버리고 같이 가다가 내가 좀 뭐 좀 한다고 이런저런 일 좀 보다 보는 사이에 홀랑 지나가 버렸어요. 혼자서. 아 이래가지고 말이야 자기는 일도 또 끝내고 또 다시 또 따라오잖아요. 내가 그러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당신이 목사야? 어느 정도로 해야지. 좀 천천히 해라. 몸도 안 좋은 사람이. 이래가지고 하는 사람을 가면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죄종이 성경 읽지 말란 소리를 하느냐. 이런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어쨌거나 그럼 터무니한테 수시로 그냥 조금만 더 있으면 성경 들고 앉아있고 뭐 가만히 있는 적이 없어요. 가만히 있는. 그래 너무 지치지 마라. 너무 각시 좀 고생시키지 마라. 좀 제발 좀 내가 그렇게 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주의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안 하면 주의 일이 안 됩니다. 뭘 헌금 턱 내놓는 이런 것들은 좀 할 수 있죠. 봉사 좀 하는, 푹 하는 이런 어떤 기회에 봉사하는 거, 이거는 성령 충만 안 해도 좀은 할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그렇지만 영의 어떤 선한 것들은 성령 충만해야 이끌림을 받아가고 그 능력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성령 충만 안 하면 안 됩니다. 생각이 안 나요. 성령께서 주장해 준 술 마셔야 기운이 생겨서 뭐라 하는 것인데, 술 안 마시면 무슨 재주로 되느냐, 자기 힘까지는 안 되는 것처럼 성령으로만이 할 수 있는, 성령에 충만해야만 되는 일들이 있다 이거죠. 뭐 권능을 입고 은사 입고 그거는 또 거기지만은, 그거 아니고도 많은 일들이 성령으로 감당해 가는 것이 많이 있는 법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은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감화와 감동 속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서로 하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 마음에서 말이야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공식 전상에서 찬양하는 그거야 별개지만, 이런저런 속에서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 찬양 이런 것들 말이에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 내 삶에 평안을 주심에 감사, 건강함에 감사. 아픈 사람이 좀 많아요. 이런저런 불편하게 태어난 사람 좀 많아요. 가난한 사람 좀 많아요. 빚에 쪼들리는 사람 좀 많아요. 가정에 불화가 있는 집이 좀 많아요. 이렇게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주의 은혜, 건강하게 태어난 것도 주의 은혜, 구원함을 얻은 것도 주의 은혜, 가정에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도 주의 은혜. 어느 거면 은혜가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내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 주신 은혜지. 그러니 감사를 안 할 수가 있나? 감사가 되지. 감사를 모르는 거는 깨달음이 없어서 그냥 어리석은 생각으로 사는 거지. 그게 하나님 것인 줄은 모르고 내 것인 줄 알고 감사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감사거리가 아닌 게 아니라가 아니라. 여러분 건강한 거 여러분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이라 죽을 병에 걸려서 못 잘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리고 고쳐주면 그거는 감사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미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주의 은혜는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서 건강한가요? 그건 아닙니다. 누구는 잘 관리 안 해서 뭐 병이 걸리고 죽어나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영광. 뭐 대단한 거 하나님 앞에 정말로 뭐 별미를 싸다가 뭐 특별히 하는 그거 아니라도 우리는 소소한 부분에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게 영광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실 것 아니에요? 자식이 있는데 어떤 자녀는 가까이 있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하루를 그냥 부모 생각하면서 위하려고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를 쓰는 자식이 있고, 어떤 자녀는 1년에 한 번, 두 번 돈 푹 보내주고 그런 잘 사는 자녀, 그러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돈 한 번 턱 보내주는 그게 좋다고 생각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그걸 생각할 줄 몰라도 진짜 효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부모가 생각할 줄 아는 부모라면, 효를 생각한다면 늘 가까이에서 애쓰고 쓰고 마음 쓰는 그 자녀를 귀하게 보는 거거든요. 하늘 아버지는 더더욱이나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 이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글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주님께 어떻게 복종해요? 저는 순종과 복종을 같은 뜻으로도 보지만 좀 다르게도 봅니다. 순종은 글자 그대로 순리적으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막 강제도 아니고 그냥 마치 오리 깨어날 때 처음 본 사람을 엄마로 생각한다면서, 그러면은 그 어떤 사람이 주인이 그걸 봤으면 그 오리는 자기 주인이 자기 엄마를 그걸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지하고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저는 그걸로 안 보나 보죠. 어쨌든 그래갖고 그 엄마 따라서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 순종이야. 뭐 위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따라오라고 윽박 지르는 것도 아니고 지가 즐겁게 따라가는 거, 그게 순종인 겁니다. 물론 나는 언어학자가 아니라 잘 모릅니다만은 내가 확신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확신하는 바니까 여러분은 아멘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멘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러면은 이래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 그렇지만 맞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내가 지금까지 그래서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오는데 순종과 복종 정도는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나를 주님께 기쁘게 드리고 나면은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양한 데서 충돌이 안 일어나고 주님 뜻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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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감사 하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순종이야. 그런데 복종은 내 생각과 주의 생각이 틀려. 내 뜻하고 주님 뜻이 달라. 그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야. 이거는 복종이라 생각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복종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시킬 필요가 있는, 바울도 그러잖아요. 자기를 날 맞춰서 복종한다고. 복종이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순종만 됩니까? 내가 직종욕적인 존재인데. 복종이 되죠. 복종을 하다 보면은 그건 뒤에는 순종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우리가 11조 드리는 거, 처음에는 복종이 필요합니다. 그죠? 순종적인 측면이 아니라 복종적인 측면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이거는 주의 뜻이야, 이거는 주의 것이야 이러면서 내가 막 드리고 싶지 않지만은 그래도 막 그런 삶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익숙지도 않고 뭐다 하지만, 그래 이거는 주의 것이라는데 드려야지. 이거는 그 말씀에 나를 비춰서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그런데 그러면 그거를 항상 복종이냐? 아니잖아요. 한두 번 몇 번 하다 보면 너무도 자연스럽게 전혀 조금도 아까운 생각 없고 너무도 당연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순종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처럼 하나하나 주의 성일도 말이죠. 저녁에 이렇게 안 노는 분들도 들어있는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녁에 안 노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그것은 내 권한이라고 생각한 게 있어서 그렇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저녁 예배에 가고 안 하고는 내 주관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가 뭔가 해놓은 게 있다 이거죠. 그게 있는 이상 내가 오늘 저녁에 갈까? 이러면 가고, 오늘 뭐 일이 있으니까 그냥 가지 말자 이러면 안 가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어떤 것을 프로그래밍 해놓은 게 있는 겁니다. 이게 주의 뜻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결정해 놓은 게 있다 이거죠. 그러니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게 마음에 안 와닿는 겁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결정해 놓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녁 예배가 우리 주권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 주권 아닙니다. 우리 주권에 내가 그냥 가면 좋고 안 가면 그만이고가 아니다 그거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11조는요, 드리면 좋고 안 드리면 그만이고, 그런 거 다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 되지 뭐든지. 안 되는 거, 주일 낮 예배는 못합니까?
주일 낮 예배는 무조건 가야 되고 저녁 예배는 빼먹어도 됩니까? 그것도 아니지. 어차피 주간이 내 주간이 되면은 내 마음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내가 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것으로 살아갈 때는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나면은 주님의 뜻이 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저녁 예배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주님이 언제 우리 보고 네가 알아서 결정해라 그런 적이 있나요? 없어요. 주일 성수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복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게 겸손한 자들입니다. 주님이 알아요. 자기 정욕에 안 맞고 경험에도 없고 그럼에도 주의 뜻인 줄 알고 자기를 쳐서 복종해가는 그 모습 귀하게 봅니다. 순종만 좋은 게 아니에요. 복종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망나니 같은 길들지 않은 내 모습 쳐서 복종시켜가는 게 필요합니다. 초행길은 항상 복종이 필요해요. 우리 삶에 주님 앞에 나를 데려가는 게 다양하잖아요. 수많은 마치 이 무슨 도로 같아, 도로. 이 마음이 법도자이기도 하지만 길도자도 되잖아요. 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길이라고도 법이라고도 하고 생명길, 생명의 법 이렇게 길도자와 법자를 그렇게 같이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마음판이 그런 것 같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사통팔달이라고는 하나요? 그냥 이 막힘이 없는 완전히 이렇게 정복된 땅, 하나님 앞에서 기경된 땅, 불모지가 없는 땅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하나하나 이 부분 저 부분 세세하게 마치 모세혈관에 이르가기까지 내 마음의 여러 부분 전체적인 것이 주님 앞에 드려져 있으면 충돌이 일어나질 않아요. 주님 뜻에.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복종이 되어가지고 그 땅이 하나님께 드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안에 도로가 딸려 있어가지고 비포장 도로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데 문제가 안 생기는 거 잘. 물론 온전하지 않겠지.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되면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는 거기는 못 미치겠지만 그럼에도 주의 뜻 분별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침이 없는 겁니다. 내 안에서 싫은 느낌이 안 든다 그죠. 하나님의 어떤 뜻이든지 간에 몰라서 못할 때는 있어도 주님 뜻 앞에서는 그거는 그것만큼 다양한 각도에서 쳐서 복종시킨 겁니다. 주님 앞에 헌신해서 복종해 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경외함이 있어야 복종이 되지.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면서 어떻게 복종이 됩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지. 아멘이죠?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 죽었다가 임사체험이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의 간정 보면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서는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부들부들 떨려서 바들바들 떨린답니다. 그렇게 거기서 지금 여기서는 주님 안 뵈니까 거들먹도 지지.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그런 하다못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자 같은 이런 맹수 앞에 가도 오금이 저려서 안 움직인다는데 하물며 심판주 앞에 서면 어떻겠냐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경외함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고 심판의 날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면서 충성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고 잠시 후에 주님 앞에 서면 칭찬받고 상급받는 영원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